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거하며 함께 교제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요일 오전 시간 어머니 원래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 모여서 교제 나눌 때에 또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간증을 통해 주님 베푸신 은혜와 위로를 나누며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서로의 형편 알아가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사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의 모든 순서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함에도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그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이 친히 풀어주셔서 다음에 모일 때에는 모두가 더 밝은 모습으로 함께 모여 기쁘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가 7차 기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28일부터는 청년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도의 기회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 이루어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각 사람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익히 다 아시는 줄 아오니 이제 속히 응답 이루어 주셔서 더 주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더 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시간 모든 순서 더욱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열왕기 하 11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81페이지 열왕기 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아직은 좀 잠겨 있어요.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성대나 이 목소리를 변화시키는 약은 없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나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섰습니다. 오늘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달랴라는 여자는 이름은 참 좋아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면서도 알게 되지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왕이 된 굉장히 악독한 여자가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 부모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 왕이고 그 엄마가 바알 숭배의 근원이 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로 시집을 와요.
해서 남유다 5대 왕이 된 여호람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호람하고 아달랴를 결혼하게 허락해주고 주선을 한 게 누굴까? 놀랍게도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합 왕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아유 우리 사돈 맺읍시다 해가지고 아달랴를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야 아합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으면 진짜 못된 왕이었겠다 싶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역대하를 보면 특별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열왕기하에 줄을 끼워 두시고요. 역대하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계속 자주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워낙 등장하는 인물과 왕이 많아서요. 역대하 역대하 17장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 읽어보면은 여호사밧은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까?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을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를 삼은 것이 그 바로 밑에 나오죠.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사돈관계 맺었다 그 말입니다. 선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결과예요. 아달랴가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 여호람하고 같이 살면서 남편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역대하 21장입니다. 21장 5절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의 악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에도 우상숭배한 왕들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달랴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여호람 왕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4절이에요. 4절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누구를 죽였냐면 자기 아우들을 다 죽였어요.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식들한테 아들들한테 다 재산을 그리고 성들을 나눠줬어요. 싸우지 말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호람이 이제 왕이 올라가지고 야 이제 됐다 싶으니까 자기 동생들 다 죽였습니다. 뭐 때문에 죽인 걸까요? 다 뺏으려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어지는 그 6절에서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달랴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 아달랴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았을까? 금방 상상이 가죠? 아버지 어머니 영향인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엄마는요, 아버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야 그거 내가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바꾸자 하는데도 나봇이 안 바꿔주니까 아합이 이제 그거 가지고 끙끙 앓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뭘 그걸 가지고 끙끙 앓냐고 내가 다 뺏어주겠다고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아합을 줬어요. 그걸 보고 있는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누구를 죽이든 그것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한 아달랴가 남유다의 시집을 와가지고 이 남유다를 악의 구렁텅이로, 자기 가족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남편에게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22장입니다. 22장 3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모친이 누구냐면 방금 설명드린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자기 남편 죽고 나서는 이제는 아들을 꾀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또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하고 또 친하게 지내면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라는 왕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거기 병문안을 갔다가 예후의 반란으로 같이 죽임을 당해요. 아하시아의 동생들도 또 요람 왕을 병문안 갔다가 42명이 또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달랴는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뭐냐? 줄을 끼놨던 열왕기하 11장인 거예요. 열왕기하 11장 1절.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그 동생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왕의 씨를 전멸했다. 그 왕의 씨는 누구냐? 아하시아의 자녀들,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로 하면 아달랴의 손주들이에요. 자기 손주들 다 죽이고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여왕이 돼서 나라를 6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를 덮어주시고 모르시는 건 결코 아니죠.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손주들 중에서 요아스를 고모의 손을 빌어서 구해내고 성전에서 6년을 자라서 7년째 됐을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위로 올려줍니다. 왕으로 추대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다윗의 후손에서 다시 왕이 오셨다. 그리고 아달랴가 그동안 얼마나 악행을 했었는지 이 요아스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온 백성이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 만세를 부르는 소리를 들은 아달랴의 태도, 반응이 14절이에요. 14절.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백성들은 기뻐하고 아달랴는 반역이라고 외치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성전 밖으로 몰려납니다. 그리고 16절.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비참하게 생을 마감을 하게 되죠. 인과응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도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여자가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의 삶이 성경에 참 여러 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한테 교훈이 될 게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혹은 성경의 안위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 위해서 좋은 모범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들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서 아달랴라는 여자를 보면서 나는 저러면 안 되지 하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지는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모습은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남유다 시집 와서 배운 건 아닙니다. 뻔한 거는 그 부모 영향인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왕기가 펴져 있으니까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8절. 8장 18절.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기서 저가가 여호람, 아달랴의 남편입니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서 아합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그 아내가 되었다라고 안 해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왕의 부인을 소개할 때에 이름을 기록을 해주는데 누구의 딸 누구 이렇게 기록을 보통 해주거든요. 그런데 아달랴를 설명할 때에 아달랴라는 이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아합의 딸이에요. 그리고 아달랴라는 이름도 아예 빼버렸어요. 그 얘기는 이 아달랴의 악행은 부모에게서 그대로 전해받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자기가 부모에게서 배운 그 악행을 자기가 남편을 통해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아들이 아하시아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를 또 악하게 만든 왕. 아까 역대하 22장 읽었을 때에 그 모친이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것을 또 자기 자녀에게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의 삶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왕들을 설명을 하면서 부모의 영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됐다라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열왕기상, 조금 앞으로 가서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아하시아를 설명을 다시 해주신 거예요. 22장 52절. 저가, 여기서 저는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은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닙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예요. 그런데 그 아하시아가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악을 행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열왕기 하루도 넘어가 봅니다.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 20절.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몬이라는 왕도 그 부친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버지 보고한 걸 그대로 따라했다 그 얘기예요. 더 정확한 표현도 나옵니다. 24장. 열왕기하 24장 9절. 9절.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아버지의 길을 따랐다, 어머니의 길을 따랐다, 부친을 본받았다, 부친이 행한 것 같이 행했다. 결국은 반복돼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자식의 삶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삶이 자녀의 삶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향이 정말 크다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에게서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왔고 또 선한 왕 히스기야에게서 악한 왕 므낫세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 변수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선택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영향력이 큰 건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술주정뱅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커서 의사가 되고 한 아들은 커서 주정뱅이가 됐어요. 주변에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의사가 됐나요?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요? 아버지 모습을 보고 나는 저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가 된 거고 또 다른 아들, 주정뱅이 된 아들에게 물었더니 아버지 때문이랍니다. 왜 아버지 때문이냐? 내가 늘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는 주정뱅이가 됐다고. 자녀의 선택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이 면해지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솔직히 주정뱅이 아버지에게서 주정뱅이가 나오기가 쉬운 것, 그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그림자를 보고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말보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 삶이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자를 보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내 자녀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자녀에게 더 복된 삶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아달랴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을 자녀에게 끼쳐준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남편한테 영향을 끼쳤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달랴의 아버지 아합도 이세벨을 맞았기 때문에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 죄가 심히 커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요.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아합 스스로도 이 나쁜 죄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화된 이유가 뭐냐?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을 받았다. 이세벨의 영향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달랴도 남편 여호람을 악하게 만들었던 영향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런 걸 보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이 왜 이방 결혼을 금하셨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의 자녀와 혼인을 시키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이유가 뭐냐?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봐,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멸하실까봐, 그래서 금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선한 왕은 이 말씀을 알았을 겁니다. 왕이니까 항상 성경을 옆에 두고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더 가까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로 처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구약 성경에서만,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일은 아니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반복해서 계속 대조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5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설명을 하기를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 멍에는 기본적으로는 사업을 같이 하는 동업일 첫 번째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 멍에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멍에가 결혼이죠. 이방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아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부모들 마음속에서 은근히 들어오는, 또 본인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게 여호사밧과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선한 왕으로서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딸을 데려다가 혼인을 시켰기 때문에 가져온 결과가 자기 자식들, 손주들까지 다 몰살하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귤 한 박스에 딱 열어봤는데 한 개가 상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싱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덮어두고 며칠 지나가지고 열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이 다 상해 있지요. 싱싱한 게 많이 있고 그 속에 상한 거 하나 있으니까 상한 것이 싱싱해질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결혼해서 이방 결혼을 해서 남편을 전도하는 일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는 이제 자녀들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실수해서는 안 되는 거다. 내 자녀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결혼뿐만 아니라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사실은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방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의 딸을 며느리를 삼게 됐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합이라는 왕이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항상 친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돌아가서 찾아봅니다. 역대하 19장.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여호사밧 왕한테 선지자가 한 말이잖아요. 여기서 악한 자를 돕고 그 악한 자가 아합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사실 돌이키질 못해요. 그래서 20장에서는 다시 한번 책망을 합니다. 20장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 여호사밧이 계속 북이스라엘 왕들하고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긴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친구로 재밌어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하고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가까이 했을 거라는 것들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19장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악한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가하냐, 그러한 책망을 들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를 이방 결혼을 시키고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도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할 거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면 내 신앙의 상태도 비춰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잠언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내가 누구하고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정말로 내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느냐.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하고 지내는 게 편안하고 즐거우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지내는 게 편안하고 즐거우냐,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변하느냐, 아니면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만 하고 나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누구누구에 대한 흉만 마음에 남느냐,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 말씀 시간에 주님이 원하는 삶 해가지고 홍정현 목사님이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을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가서 말씀 끝부분에 동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무들이 네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 거기서 동무들을 설명을 하면서 신앙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자매들, 그 가운데에서도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신앙을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찾았던 말씀 중에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3절. (63절)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내가 누구의 동무가 되어주고 있고 나의 동무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주를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고 본인을 소개를 합니다. 그게 신앙의 올바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하고 당연히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또 누군가하고 더 가깝게 지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가깝게 지내는 그분들이 내 신앙에 보탬을 주는 분들이냐, 아니면 내 신앙에 손해를 주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거리 조절도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를 통해서
이 배우자의 영향력, 그리고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정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달랴가 정말로 잔인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에 뭐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욕심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남편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했냐면 여호람의 동생들을 다 죽였다니까요. 이유는 뭐냐? 그 여호람의 동생들에게 나눠준 그 땅, 그 재산, 그것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큰 여자인지 분명히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처음 읽었던 본문에서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으면 애곡을 하고 정말로 자녀들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해야 될 텐데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손주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올라요. 왜 남편이 죽었을 때는 아들들 죽일 생각을 안 했을까? 남편 여호람이 죽었을 때에 아들들을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뭐냐면요. 아들들이 그땐 이미 다 성장을 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죽일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게 속 밖으로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죽었어요. 손주들은요. 살아남은 요아스가 이제 겨우 생후 7개월인가 이거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아들들이라고 해봐야 다 진짜로 유치원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니까 자기 뜻대로 죽일 수 있으니까 속에 있는 그 권력에 대한 욕구가 올라와가지고 손주들까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에이, 나는 그 정도 욕심은 없습니다. 예, 그 정도 욕심이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에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구를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돈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막아버릴 정도로 돈에 대한 욕심이 위험하다라는 것.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아껴서 써야 됩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욕심의 대상으로 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모습은 이 마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마귀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교만, 그것 때문에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습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가 최고의 자리, 여왕도 높은 자리인데 더 높은 자리, 그것에 올라가려고 손주들까지 죽이는 그 끔찍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유, 나는 그런 건 없는데, 나는 그런 명예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없는데, 그건 모르는 일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속에서도 어떤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느냐?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 두 아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어미가 아들들을 데려와서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설명을 했고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야고보하고 요한이 직접 얘기를 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이제 며칠 뒤면 돌아가셔요. 그 상황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서로 다투는 모습이 이 마태복음 20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마치 직분을 무슨 자리 하나 하는 것처럼 명예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을 가끔 실제로 보게도 돼요. 봉사를 하는 우리 자신의 자세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권력욕, 나는 그런 건 없다. 그런데 그 권력욕의 바탕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내 속에서 이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들은 성경에서 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이네. 그러면 교만은 도대체 뭡니까? 기억나셔요? 교만이 뭔가? 내가 겸손하다 생각하는 것. 나는 교만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나는 교만한 마음 없는데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없이는 신앙생활에 어느 순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달랴는 그것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 그것에 대해서 깨어서 경계하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조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위험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아달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아달랴의 모습에서 또 하나 교훈을 받는 것은 열왕기하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4절. 14절.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뭐라고 외쳤다고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자, 누가 반역을 한 거죠? 원래 요아스는 왕이 돼야 될 사람이에요. 왕이 돼야 될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걸 보고 아달랴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반역이래요. 실은 누가 반역을 했냐면 본인이 반역을 했어요. 본인이 마땅히 왕위에 올라야 될 자기 손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반역을 해놓고 진짜 왕이 돼야 될 사람을 왕으로 세우니까 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는 잘못은 절대 용납을 못해요. 그게 아달랴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신기한 게 뭐냐면 아버지 아합이 한 말하고 똑같아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17절입니다.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아합이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합이 바알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비를 3년 반을 안 내리셨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찾으러 막 돌아다니다가 아합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니냐?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 그런데 자기 잘못은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고 너 때문에 우리나라 이 고생한다고. 18절에 그 이유를, 그 원인은 분명하게 알려주셔요. 18절.
저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좇았습니다.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 이 아합은 안 들어요. 인정을 안 해요. 그 모습은 또 누구하고 똑같냐? 또 이세벨하고 똑같아요.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다 몰살시켜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보이고 우상 숭배하는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 850명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면 아합도 정신 차리고 이세벨도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이세벨이 한 일이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도 비가 내리게 해준 것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다가 결국은 다 죽임당했다는 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내가 헛된 것을 믿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야 될 텐데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반대되는 것은 반역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손해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기준이 뭐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내 마음하고 맞냐 안 맞냐? 나하고 같은 편이냐 다른 편이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이 참 마지막 때라는 게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나한테 좋으면 선, 나한테 나쁘면 악. 말씀을 듣고도 그건 나하고는 안 맞는 건데요. 나는 그렇게는 못 사는데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학부모들의 갑질 뉴스에 나오잖아요. 내 자녀에게 잘해주면 그건 선한 거고 내 자녀가 뭔가 불편하면 그건 악한 거고 학대한 거고 그건 죄악시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 자기 이익, 자기 이익. 오로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이익, 자기 기분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되거나 거기를 해치는 것은 용납을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편이 어떻게 느끼게 될까? 상대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건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뭘 하실까에 대해서는 아예 안주에도 없는 거죠. 그게 아달랴의 모습이고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이고 세상의 죄악된 흐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겠지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건 우리 안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남을 판단하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을 판단할 때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 거예요. 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볼까요? 대들보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여기 요즘 건물로 하면 이 중간에 지나는 큰 이렇게 기둥 같은 건데 그게 눈 속에 있는데 못 본대요. 그리고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끌은 보인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대상에 따라서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요.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자는
그야말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봐가지고 그것을 확대해서 보는 거고, 자기 눈 속에 있는 그러한 들보를 쳐다보는 눈은 자 한 칸이 막 1km짜리 그러한 자로 딱 대보면은 몇 미터짜리 대들보라고 해도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걸 쉽게 말해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면 뭐든 괜찮고 남이 하면 문제고.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자기를 향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만 예민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눈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보죠? 거울 봐야죠. 거울 봐야죠. 거울을 안 보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지 거울을 봐야 내 눈 속에 들보를 볼 건데 내가 거울을 볼 생각을 안 해요. 내 자신을 비춰보려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자기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아니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손가락질을 쉽게 해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안 들여다봐요. 거울을 안 봐요.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늘 비춰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늘 비춰보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 삶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을 하죠. 사도 바울이 철저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비춰봤기 때문에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다음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 다음에는 죄인 중에 괴수.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부터 먼저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권면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래 나한테 주신 말씀 이거 내가 그랬는데 이걸 생각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듣다가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안 왔네 이 생각을 하고 이거 mp3 녹음 되나?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더 무서운 것은 지금 그 말씀조차도 내 얘기라고 들어야 되는데 나는 안 그런데 또 그 생각하고 있는 분. 남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달랴가 왜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 왜 자기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도 오히려 정당하게 왕위에 오르는 요아스를 향해서 반역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보질 않아요. 당연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은 거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아침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고 저녁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지 않아서 죄에 빠지기 쉬운 자다. 저녁에 기도하려고 딱 고개 숙이고 눈을 감으면 하루 동안에 있었던 내 자신의 후회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자주 떠올라요. 하나님이 일깨워 주십니다. 아침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고, 저녁은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시간인 거예요. 아달랴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더 있는데요. 문제는 아달랴가 왜 그렇게까지 끔찍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했을까? 이유는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그때그때 즉각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달랴가 손주들을 죽인 지 만 6년이 지나고 나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아달랴가 죽인다였어요. 자기 시동생들을 죽인 때로부터 계산을 하면 한 15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시동생들을 다 죽이고 재산 뺏었는데 적어도 7, 8년 이상을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했던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경고가 없었던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역대하 21장 역대하 21장 13절.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여기서 너는 여호람 아달랴의 남편입니다.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아들들 자기 동생들 다 죽였죠. 아달랴로 하면 시동생들 다 죽였죠.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실제로 그렇게 해서 18절에 죽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꿰어가지고 악을 행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재앙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멈추질 않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거든요. 실은 1년밖에 안 돼서. 남편 죽고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들이 왕위에 있는 시간을 그 역사를 살펴보면 1년 정도예요. 1년 만에 아들 죽고 나서, 그러니까 연이어서 남편 죽고 아들 죽었는데 돌이켜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 손주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별일이 없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아스를 보호하고 계셨고 다시 왕위에 오르는 일을 계획하고 진행시키셨고 결국은 아달랴를 죽게 하셨어요.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시계는 천천히 돌아간다. 그 하나님과 사람의 눈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간에 대한 거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의 초침은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는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징벌은 즉각 주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잘못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그게 떠오르는데 그걸 자꾸 반복을 하면서도 아이고 별일 없네, 괜찮겠네, 그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 안에 돌이켜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안에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아달랴처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장대를 준비했던 하만을 거꾸로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야곱이 장궤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보다 훨씬 더 장궤가 많은 삼촌 라반한테 가서 20년을 고생하게 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당장에 별일 없다라고 해서 괜찮겠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기억해야, 그래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달랴는 그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록 정말 악한 여자이지만 그 악한 여자를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그 악한 여자를 통해서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비춰주고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